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과 복음 안에서 자라가기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제로 연구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의 공식은 이겁니다. 인간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하고 선을 쌓다 보면 신이 감동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인간을 구원해 준다라는 게 다른 종교의 공식입니다. 제가 옛날에 인도에 있는 겐지즈 강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 사는 힌두교인들은 죽어서 자기 유골이 겐지즈 강에 뿌려지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자기 인생을 다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나 겐지즈 강에 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24시간 안에 겐지즈 강에 도착한 사람만 거기다 유골을 뿌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안전하게 겐지즈 강에 자기 유골을 뿌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겐지즈 강가에 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 살다가 죽으면 거기에 자기 시체를 화장하고 뿌리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겐지즈 강에 가면 죽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가에 누워있고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구걸해서 연명하는 사람들이죠. 관광객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줍니다.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감사하세요. 저를 통해서 당신이 선을 쌓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에게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구걸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적선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선을 쌓으십시오. 저에게 돈을 주어서 선을 쌓으시고 당신이 신을 감동시켜서 당신도 구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다른 종교의 공식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간단하게 줄여서 복음이라고 부르죠. 좋은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구원받게 된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으면 그게 끝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주고 끝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또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너희가 듣고, 복음을 듣고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깨닫는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제대로 듣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먼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성화, 거룩할 성자, 될 화자, 점점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뭐죠?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제대로 못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대로 못 사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또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거기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애완동물로 병아리를 키우다가 병아리가 병이 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병아리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 의사에게 이 병아리를 보였더니 그 의사가 병아리의 눈을 이렇게 검사해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집에 강아지를 키우십니까? 네, 키웁니다. 그러면요, 그 강아지를 푹 고아서 국물을 이 병아리에게 먹이십시오. 그러면 금방 나을 겁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강아지를 얼마나 아끼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면 혹시 집에 송아지를 키우십니까? 예, 송아지 키우긴 합니다만 그러면 송아지를 푹 삶아서 그 국물을 이 병아리에게 먹이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물론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송아지를 희생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무도 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감격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대신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여기에 사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은혜의 감격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인 나 사이에 생기는 이 거리에서 우리는 은혜의 감격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거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큰 은혜의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그 교재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오른쪽으로 지나갈수록 시간이 경과됩니다. 그 위쪽의 도표의 그 화살표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크심과 그 자비하심과 좋으심 이런 것을 표현하는 선이고요. 그 아래에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표시하는 선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럼요, 저 죄인입니다. 조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네, 좋은 분이죠. 그럼 이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감격의 폭이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때는 은혜의 감격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는 걸 깨닫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 감격이 커질수록 은혜의 감격도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꼭 이 은혜의 감격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자리에 딴 걸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뚝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게 보통 뭘 집어넣나 하면 거기에다가 내 행위를 집어넣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고, 내가 잘했고, 내가 뭐 교회 생활을 잘했고, 이런 걸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걸 마치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얻어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뭔가 하면 위선과 가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잘하는 척, 착한 척, 정말 신앙이 좋은 척, 그렇게 거짓된 가식, 외식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죄인 된 걸 나도 잊어버립니다. 자, 한편으로는 내가 행한 착한 행위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고, 한편으로는 나의 그 가식과 위선으로 내 죄악됨을 막아버려서 이 커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은혜의 감격이 별로 없고, 그런 감격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당연히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이 은혜의 감격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선행이라고 하는 그걸 내 공로로 돌리고자 하는 그 부분을 빼내야 합니다. 그리고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숨겼던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감격이 커짐으로써 은혜의 도랑물 정도가 아니라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런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삶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나도 더 사랑해야 되겠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이웃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강조하고 위선으로 내 죄를 가리는 이런 종교적 열심에서 벗어나는 대신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 헬퍼 혹은 카운셀러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정말 좋은 헬퍼가 되어주시고 또는 카운셀러가 되어주셔서 내가 가야 할 것, 내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깨달아지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걸 그냥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 명령을 받는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죄인된 인간인 걸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는 내가 너무나 타락하고 또 죄인인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 나 대신 다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걸 보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그 대신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기쁨 가운데서 지킨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이 나 대신에 다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았고 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살면서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복음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 때문에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 삶 전체가 변화되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두려움과 또 의무감 이런 것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 그리고 자유함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전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감격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